저 하고 싶어요. 예, 예. 그러니까 손현주 집사님 말씀 듣고 이제 저도 한중고 목사하면서 저희 반에도 자폐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예. 오늘 이제 휴일 3일 쉬고 이제 오늘 아이들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오늘 유독 이제 상태가 안 좋아서 거의 한 두 시간 가까이를 이제 애들을 때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근데 예전에는 저는 이제 어쨌든 자폐라는 장애가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지 고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번에 목사님이 선현주 지사님이 같이 기도해 주시는 거 보고 마음속에서 맞아, 죽음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이거를 못 고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아이가 계속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너무 막 괴로워서 이제 막 그러는 와중에 저는 진짜 그 1시간 아예 그 온전히 그 1시간에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한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단순히 그냥 구원을 받는 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처럼 정말 묵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 아들들을 말한다고 이제 좀 느껴져서 이 피조물인 이 우리만 아이들 이 아이들도 영이 정말 하나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저도 지금 당장의 기준 앞에 보이는 건 없지만 저는 이제 원래 맡은 반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묵상하면서 되게 이런 마음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현실의 세계 속에서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원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로고스의 속성. 우리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떼어주고 제자들은 제 사람들한테 떼어줄 때가 또 생겨나잖아요.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세상 방식으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되거든요. 학생. 예. 손 들었어요. 사실 그 다음 순서에 저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미리 예약하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질문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은 다 했어요. 이게 발표인데. 발표 다 했어요. 현실의 세계 속에서 맞아요. 현실 세계 속에서 이게 막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학생 졸업하고 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졸업하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그냥 뭐 자격증 공부하고 뭐 그냥 쉬엄쉬엄 하고 있습니다. 예, 쉬엄쉬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좋은 나한테 딱 맞는 일자리 반드시 해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일 처음에 18절 시작하는 것, 요 부분은 참 유명하죠. 우리의 현재의 고통은 장차 올 그 영광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현재의 고통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사실 그게 환난이나 박해나 이제 그런 것으로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뒤에 계속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모든 이제 피조물들이 아이를 해산하는 그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그 주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그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고 여기서 말하는 지금 현재의 이 고통이 아직까지도 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 내가 죄인인데 구원받을 수 있나, 죄에서 노인받을 수 있나 하는 그러한 피조물들의 고통이 아닐까, 그런 이제 생각이 읽을 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24절이랑 25절을 보면은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양이 되는 그 소망, 우리의 몸이 구원을 받는 그 소망을 보면은 그게 우리에게 아직 없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에 있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누가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소망하겠느냐.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그냥 죄 구원 받았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면서 조금 기계적으로 그냥 아무 감흥이 없이 믿는데 그거를 이 피조물들이 온 몸과 마음으로 열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이 없었지만은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구나. 바울이 이 부분에서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실 세상에 우리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소망이라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진짜 이 소망이라는 것 들으면서 생각이 떠오른 것이 뭔가 하면은 한 사람이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등장하는 것. 그냥 기계적으로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우리 교회 나오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아 가지고 이 상속받은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자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국을 창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나타나는 데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이게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다 보면은 이게 마귀들이 그거를 먼저 알기 때문에 엄청난 공격을 해옵니다. 이거 정면 돌파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인간의 방식대로 하지 말고 재주 부리지 말고 딱 정면 돌파하고 가시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거 봅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거든요. 이 생각이 만들어낸 제국, 바벨론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은 하늘의 권세 앞에서 바로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아멘.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천국을 창조하는 자들이죠. 죽은 자를 살리면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고통받았던 삶, 고난받았던 삶, 하나님한테 시험당하는 이런 삶,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거기다 기록되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따라서 행동한 모든 삶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기록으로 남아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것이 영광이 된다. 최고의 영광이다. 이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네, 좋습니다. 혜옥 권사님. 목사님, 저기 괜찮아요. 아픈 거. 할렐루야. 아멘. 저희 동생이 다른 병원에 가자고 막 그래서 같이 갔거든요. 가서 그 검사를 다시 받았어요. 네. 엑스레이 다 찍었는데 석회가 없더라고요. 석회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이제 협착증이 있었어요. 협착증이 있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괜찮았는데 그거로 인해서 이게 저희가 이게 좀 아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지금은 안 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괜찮아졌어요. 아멘. 너무 좋은.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여러 하임 목사분들한테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18절에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현재 당한 고난은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맡겨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려주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해서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좀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고 또한 성령님께서 깨닫는 말씀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심령의 말씀을 채워야 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사실 좁은 길이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힘이 적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도 이제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앞으로의 우리가 누릴 그 영광에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고난을 즐기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냥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르기 때문에 오히려 맡겨진 우리의 그 육과 혼으로 살았던 그것들을 이렇게 제거하기 위한 과정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활시키는 그날에 우리가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 낳은 첫 열매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완전한 권리를 받게 되는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의 14장 4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만, 그 소망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며 그날에 그때 받을 영광을 가지고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참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다 고난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가난하십니까? 가난을 하나님이 지금 당장 없애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통과는 합니다. 아멘. 저도 가난한 세월을 오랜 세월 동안 살았어요. 치약 살 돈이 없어가지고 소금으로 양치질 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장 내가 옆에 사람한테 돈이 없으면 가가지고 의지해가지고 돈 좀 달라고 막 부모님한테 손 벌리면서 돈 달라고 뭐 하고 옆에 이렇게 할 수 있으나, 근데 끝까지 내가 그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소금으로 쳐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지켜냈어요. 그때 제가 공부할 때 그때 소원이, 하나님 아버지 나 이 500불짜리 차 이거 말고 딱 좋은 차, 이거 고장 안 나는 차 한 번만 타봤으면 좋겠어요. 맨날 고장 나면은 고장 난 거 이제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직접 내가 막 뜯어가지고 고치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차 워터 펌프 그것도 제가 직접 고쳐가지고 새 부품 갈아가지고 제가 뛰어낸 적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저 아버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오면은 스포츠카 타고 막 아주 엄청 막 금요일 되면은 파티하고 맥주 파티하고 막 난리 나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살지만 그거는 뭐 우리 젊었을 때니까 고난이 아니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가 또 11조 할 건 11조 다 하고 건축원금 하라 그러면 건축원금 다 하고 전부 그렇게 했거든요. 이 치약 살 돈 없어도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세월을 지났더니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재정훈련을 시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렇게 재정훈련 안 받았으면은 제가 막 이 돈 막 옆에 아무데나 막 요구하고 막 이랬을 거라고요. 이게. 근데 딱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왜 그 오병이어의 이적 있잖아요. 이게 그게 떡떡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멘. 지금 돌아봤더니 제 그 지나온 삶이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이게 그거 기도할 때 생각나면은 막 눈물이 엉엉 나고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요. 그거 생각하면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혼자 떨어지게 하는 훈련. 이게 부모 형제 떨어져가지고 혼자 공부시켜, 저 혼자 어린 나이에 혼자 가가지고 하는 그런 훈련도 내가 돌아보니까 전부 다 그 하나님이 나 사람 만들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멘. 그 왜 사무엘 같은 사람 보세요. 저 때자마자 엄마가 그냥 제사장 집에 갖다 확 주고 와버리잖아요. 내가 어린 사무엘처럼 생각해 엄마가 갑자기 나를 버리고 나를 가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고아원에 떨어뜨려 놓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들, 이런 고난들이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냥 이게 돈이 없어도 하나님 붙잡고 이 공부가 안 돼도 하나님 붙잡고 이게 성령님 이거 해주세요. 성령님이 저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걸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고요. 열리 무너지더라고요. 이 세상이. 당장 내 앞에서 확 뭐가 하나님 아버지 자동차 사주세요 했을 때 빨간 좋은 자동차 있잖아요. 그거 딱 기도한 다음에 딱 눈 뜨면 자동차 내 앞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응답이 그렇게 오는 거야. 너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가 다 있어요. 아멘. 좋습니다. 고난이 이와 같이 우리한테는 반드시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거 없이 하나님의 일 절대 못합니다. 이게 딱 되면 그때 하나님이 믿을 만한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진짜 믿는다. 아멘. 그런 것이더라고요. 좋습니다. 제가 자폐 아이를 보니까 진짜 막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옛날에 처음 믿었을 때 그 하늘의 소망 좀 막 그런 거를 되게 잊고 살았어요. 요즘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서 그 새 예루살렘 성 우리의 삶이 그 건축 조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벗고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는 막 그게 막 너무 짠다 이게 언제 끝나지 막 이제 막 그런 마음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로고스 말씀 실행하라는 그 말씀 해주시잖아요. 그 자퇴 과정들을 좀 많이 보게 되니까 이분들이 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다 기다리고 있겠구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그 실행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로고스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들한테 주어져 가지고 있죠. 그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그 야곱이 이삭한테 이 장자권을 받을 때에 사실상 재산 받은 게 아니거든요. 재산은 예수한테로 다 갔죠. 예수한테로 다 가고 그냥 호를 단신 쫓겨서 바단 아람으로 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한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양이나 염소나 이런 동물들이 새끼를 놓을 때 전부 다 자기 새끼만 놓잖아요. 이런 것들 이게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세계를 경영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폐라도 지금 자폐지만은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으면은 그런 자폐의 세계에도 완전히 해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 생각을 하시고 말씀의 세계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의 운영자들이다. 그래서 현주 집사님이 그것을 막 직접 운영하시는 이게 저만 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세계, 이런 역사를 창조하고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제 전달되는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삶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세계. 이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내렸을 때 잡힌 물고기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낸 물고기예요. 창조하신 물고기. 이 위대한 세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옆에 있는 교회 사람들 우리 교회에 데려다 놓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사람들 데려놓겠다 이런 게 말고 이게 하나님이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런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그걸 만드는 세계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더라고요. 세상에서 이런 막 하나님의 나라, 이게 막 무에서 유가 막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재산도 옆에 있는 거 내가 뭐 부모 재산 받고 누구한테 뭘 받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재산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야곱에게 주시는 대로 야곱이 재산 늘어날 때 막 그 아롱지고 까만 새끼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그게 하늘로부터 솟아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운영하는 자들이구나. 상속권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 손현주 집사님한테서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이거. 이게 일반 교회 사람들이 못 하는 거 이거. 이게요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이다. 내가 영이고 영대로 나가버리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최선은 권사님으로 가겠습니다. 이 앞주에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소출이 풍성해진 그 부자의 비유를 들으실 때 그때 부자가 이제 창고를 짓고 이제 그의 소출이 풍성함에 이제 창고를 짓고 쌓아두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이제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19절 말씀은 부자가 얘기한 거고 20절은 하나님이 이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렇게 이거를 볼 때 그동안에는 이렇게 생각이 안 들은 이번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은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부르신 소명이 있다라는 거 알았는데 이번에 이제 명확하게 이거를 이제 하나님 뜻을 알게 된 거죠. 나는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은 그 고난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건데 네가 이 땅에서 뭐 잊어버리고 네가 이 땅에서 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너의 그 완악함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뜻과는 반대되니까 이제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뒷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살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할 것은 이것뿐이다. 이것만 구해라 라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명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천국을 이제 그 나라를 이루고자 목사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과 함께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명확하게 이제 저도 18절 근데 이 고난이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는데 이 영광이 그러면 무엇이냐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까 이제 집사님의 그런 그 자녀와 함께 이렇게 이겨나가고 계시는 그걸 보면서 이 에베소서의 1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 고난 그 아이와 함께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옷을 입기 위함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살면서 물질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거를 이렇게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경험을 하고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다양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겨냈을 때 승리하게 도와주시는데 반드시 그렇게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구할 때에 그렇게 그 옷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 이레의 옷 또 여호와 니시의 옷 영광의 옷을 입게 되는데 이 옷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체 영의 옷을 입게 된다.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우리 전원훈 권사님 말씀하신 영광 쪽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그 혼의 생각을 따라가는 우리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혼의 생각을 따라가는 삶은 전부 없어지는 삶입니다. 나 하나도 안 남고 다 사라지는 삶이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는 삶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데리고 가는 삶이죠. 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루는 삶.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천국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베드로한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서 베드로가 그 말을 알아듣고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네. 그 물고기는 앞으로 베드로가 잡을 그 사람을 상징하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그거 네가 내 말을 알아듣고 내 말 알아들은 그대로 가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사람이 낚아지는데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기록된다. 아멘. 요게 이제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늘나라의 천국의 이름으로 우리 그 12제자의 이름이 예루살렘성 12기초석에 기록된 것은 12기초석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루살렘성의 기초석의 삶을 사는 거죠. 네. 아멘. 12기초석으로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게 12제자들의 영광이라고 해요. 영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모르지만은 지금 하도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이 최고인 줄로 아는데 돈 많은 재벌은 좋겠다 뭐 이런 줄로 아는데요. 하늘나라에는요 사실 그거는 금은이 막 수두룩하고 사실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 나라는. 그럼 필요 없다면 무엇이 가장 좋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생각해. 돈이 나한테 전부 다 있어요. 뭐 다 필요한 대로 뭐 어디든지 다 나올 수 있는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한테 필요한 거 하늘나라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게 영광이에요. 진짜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영광을 표현하게 되면은 만약에 운동선수라고 친다면은 마라톤을 해가지고 1등을 했어요. 그때 이제 막 우리 공항에서 나와가지고 카프레이드를 벌일 때 막 시민들이 나와서 막 헤어키 흔들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한번 서보세요. 막 소름이 쭉쭉 뻗치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환호해주는 삶. 우리 삶이 그렇게 된다. 천사들도 모든 존재들이 나의 삶을 환영해주는 이런 삶. 영광의 삶이라.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게 이제 영광의 면류관이다.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들 우리가 쓰게 되면 영광에 관한 한 우리가 최고라는 거예요. 면류관이라는 거 아닙니까? 스미스 코리아가 관 딱 쓰고 한 바퀴 쫙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쁜 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나한테 한번 나와봐.
이게 내가 최고다. 내 앞에 나는 이거 아니에요. 내가 왕이니까. 관을 쓴다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우리한테 씌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영광의 관을 씌워줄 것이다. 저희들한테. 아멘. 그거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아멘.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그거를 아멘. 우리 예배하는 삶이기 때문에. 아멘. 예, 좋습니다, 권사님. 그 다음에 장성훈 권사님. 저는 21절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피조물인 우리도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똑같은 썩어짐이 죽기를 두려워하는 종로를 타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나의 옛사람 일대의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것 같이 내 이웃과 형제들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것을 볼 때 함께 탄식이 되었고 함께 고통을 겪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이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 탄식과 그 종로를 타는 데서 구원해달라는 그 중보하는 마음이 그냥 저절로 기도가 되었습니다. 네, 네. 네, 좋아요.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막 진짜 이 세상 사람들은 영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영이 꽉 결박되어 가지고 있어요. 영이 사망의 세력에 의해서 꽉 결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 네. 그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만이 거기서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가지고 내 묶여있는 이것을 흉악의 결박 압제 사슬을 끌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 고통. 막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고대했다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나타나거든요. 예.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이 세상에서 할 일은 뭔가 하면은 이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영으로 묶여있는 거거든요. 영적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영적 감옥에 열쇠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쇠. 아멘.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을 때 빌립보 감옥 문이 확 열리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 감옥의 문이 이 저절로 열려버리는 일들, 영적 감옥들이에요. 사람들이 영적 감옥에 다 갇혀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앞에서는 영적 감옥 문이 다 열려버린다. 아멘. 거기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집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다 받잖아요. 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갖고 있는가 하면 말씀을 갖고 있는데 이 말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게 되면은 영적 감옥 문을 다 그냥 저절로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열려져 버리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빌립보 감옥이 열렸다는 것은 영적 감옥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 열쇠로 그거 열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엄청난 그런 임무를 띠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예,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이명재 집사님. 저도 21절인데요. 거의 좀 비슷하긴 한데, 이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여기에서 이제 피조물이 처음 에덴 동산에 창조될 때 사람을 위해 창조되었는데, 이제 사람의 타락으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여 고통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렸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우리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와 함께 처음 에덴 동산의 모든 삶을 영위하고 영광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은 이거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해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것, 이거 자유롭다 하는 것은 곧 매임에서 놓였다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곧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모든 것들이 영광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이명자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요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했을 때에 영이 사망의 마귀의 영하고 같은 게 돼버려 가지고 그 영이 혼에 영향을 미치고 육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살인과 거짓말로 가득 차게 돼버렸거든요. 사람이 거기에 완전히 죄의 사슬에 묶여 가지고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맨날 두려운 거죠. 맨날 두려워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큰 소리 빡빡 내고 막 큰 힘 막 세게 막 하고 내가 막 센 척하게 보이고 조폭들은 용문신하고 막 이런 것들이요 겁이 나고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이 정도니까 나한테 가보지 마라. 사람들의 근본이 그렇습니다. 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게 두려움에 이게 막 자유가 없는 거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런데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딱 나타나게 되면은 거기서 이 사람들이 자유가 딱 생겨가지고 해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회복이죠. 예전에 에덴 동산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영, 아담이 하나님하고 막 자유자재로 교통하는 거, 이 자유자재로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머릿속으로 한 바퀴 돌리는 그런 의심의 생각들 이런 거 하나 없이 영과 영으로 그냥 막 자유자재로 막 노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노는 거죠. 에덴 동산이 하늘이거든요. 사실상 피지컬한 하늘입니다. 육이 있는 하늘이죠. 그런 것이 이제 회복이 되는데 우리 육체는 아직까지 근데 옛날 육체란 말이에요. 이게 범죄한 가운데서 태어난 육체란 말입니다.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있는 이 한계 속에 육체가 영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늘의 말씀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영의 생각이 막 육체에 전달이 되고 혼에 전달이 되고, 우리 여기서 말씀 묵상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막 의식이 이게 우리 혼까지, 영의 생각이 우리 혼까지 올라와 가지고 이 혼도 영의 의식을 가져버리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의식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 혼으로 말하는 것이 영의 말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유함이 생겨버리는 거죠. 자유함이 생겨가지고 자유자재로 내가 막 말하고 행동하고 이래버리면 에덴 동산에처럼 다 돼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이. 아멘. 우리 그룹이 화요 묵상 그룹이 바로 그거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아멘, 아멘. 이게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아멘.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아멘. 너무 쓸데없는데 이게 막 아무것도 아닌 세상적인 것에 막 충성하고 있고 죽은 내가 전부 다 가서 내가 하나님 일 다 하려고 하는 게, 죽은 내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막 가가지고 뭐 만들어주고 뭐 자기가 하는 거죠. 그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것도 아니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요, 오베이드 카멘드먼트,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이웃 사랑인데 우리는 계명 지킬 수 없어요. 계명 자체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본래 사람은. 그럼 어떻게 지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때리고 갈 때,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말씀 힘이 있거든요. 나를 때리고 갈 때 비로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이고, 그렇게 계명을 지키면 이웃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는 막 거꾸로 가니까 힘든 거죠. 이제 우리 이명자 집사님 말씀하신 게 뭐 이런 자유, 엄청난 자유, 이 자유함 가운데서 막 말해보세요. 이게 세상이 다 정복됩니다. 우리 각자 있는 그곳에서 우리 이런 권세를 가지고 천국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들. 아멘. 생명과 부활의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자들이죠. 아멘.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지난번에 선교사님 만났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선교사님 지금 여기 오셨어요. 우리 예. 우리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화면. 화면 나오죠? 네, 보여놨어요. 인사. 이런이 경찰에서 만나셨어요? 어디서? 기상철. 지상철 3호선 지상철에서 만나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희한하게 또 이렇게 연결이 오셨어요. 예,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참 신기하고. 이게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전하고 싶더라고. 그때 이상하게 이걸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이 막, 그 생각이 너무 막 강하게 들었고, 또 선교사님도 그것을 너무 감사하게 또 받아주셨고,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요번에 18절을 생각해 봤는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저는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 이제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을 계속 이제 한 주간을 묵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조금 많이 힘든 일이 있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계속 말씀을 묵상했는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정말 그 앞에 오는 기쁨을 위하여서 나의 십자가를 참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의 어떤 땅끝까지 내려가는 그 자존심을 버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진짜 제 힘으로는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까지 다 이렇게 내려놓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지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이 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의 자존심도 버려야 되겠고 나의 고통도 버려야 되겠고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지만이 이 영광에, 우리가 받을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제가 이제 목사님이 항상 돌려서 말하지 말라, 그리고 처음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다, 그 말씀을 하였는데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순종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그 기도하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빨리 아빠를 여인 자녀가 있어요.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제가 수학여행 갈 때 조금 도움을 주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카드만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물질을 줄 수가 없어서 어떻게 쟤한테 자존심도 안 상하고 또 이제 사람들한테 저는 막 떠벌리고 이런 걸 아주 싫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그냥 하나님과 걔
내만 알도록 그렇게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을 주셔갖고 제가 이제 봉투에 넣어서 이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조용하게 또 드렸어요. 그러니까 생각외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제 마음에는 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제가 너무 적은 것이고, 남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시켜서 나는 그냥 집사님께 그냥 순종했는 것 뿐이라고 그렇게 드리니까 너무 그 어머니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자, 순종해 나가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자 이러니까는 제가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든든히 써나가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그 현재 나타날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은. 오직 부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이 나를 때리고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한테 딱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나를 때리고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부인이 된다. 내 자신이 전에는 정말 할 수 없었던 그것을 부인이 돼가지고 그냥 해버리는 이런 것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 말씀이 예수님이거든. 예수님하고 같이 혼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식이 우리 의식하고 연결되는 우리 주일 나오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의식이 하나. 그래서 의식이 막 하나가 이렇게 딱 문둥병자하고 예수님하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요 말한 거. 요 말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때 이제 요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예수님하고 대화를 딱 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도 예수님한테 대화를 걸려면은, 말을 하려면은, 요 책을 봐야 돼요. 요 책을 본 다음에, 성경책을 본 다음에, 요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딱 말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일방적으로 말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깨달아지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고, 읽으면서 기도하고, 읽으면서 기도하면은, 이제 성령님이 나한테 주는 의식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의식이죠. 그 의식이 나한테 들으면 그건 영의 의식이에요. 영의 의식대로 내가 행동을 딱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천국이 나한테서 확 나타나는 그런 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영의 세계가 현실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걸 창조하는 자들이거든요. 그걸 운영하는 운영권을 갖고 있는 자들.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저는 앞전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의 소망이 뭐냐고 이러면 그냥 우리는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형통하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뭐 기도 응답받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이 땅에 갇혀서 그런 생각 좀 제한적으로 너무 많이 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또 고난받고 있으면 저 사람 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하기도 하는데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은 이제 필수구나.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있구나. 그 우리의 육을 빼기 위한 그 고난을 주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제 감사히 내가 이제 받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이제 하게 되었고 그 영광을 생각하고 새하늘과 새 땅은 너무 좀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땅만 우리가 너무 보고 살았기 때문에 육으로 너무 살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면서도 이렇게 좀 그려지지가 않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보지 못하는 것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이제 나의 이제 영의 눈이 되어야 되겠다. 나의 그럼 이제 마음가짐을 좀 이제 새롭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피조물들이 이제 고대한다고 했었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어릴 때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대에도 없는데 우리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조금 시끄럽게 조금 많이 조금 다투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작은 엄마가 예수를 이제 믿었는데 이제 명절 되면 이제 큰 집인데 작은 엄마가 이제 명절에 인사를 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한테 저에게도 막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날은 좀 조용한 거예요. 우리 집안이 늘 시끄럽다가 그날은 오면 이제 예배 드리고 작은 엄마가 전도하고 이렇게 좀 조용하고 이제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하듯이 저도 그때 제가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 작은 엄마가 전도하러 오는 그 명절을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때 나도 알게 모르게 내가 그게는 이제 성의심의 종로를 해서 내가 묶여있는데 나도 내 영이 나 모르지만 뭔가는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유일한 낙이 그 작은 엄마가 명절 때 와서 그 전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그 낙만 이제
바라보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게 이제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디 갔으나 정말 해방시킬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이제 영생을 가진 자로서 작은 엄마가 했던 것처럼 나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또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정말 피조물들은요, 흉악의 결박에서 벗어나기를 고대하거든요. 자기 자신의 이성은 몰라도요, 영은 막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지 그 흉악의 결박을 풀 수 있거든요. 그 흉악의 결박을 딱 풀어주게 되면은요, 그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보존되어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이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학자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논문을 남긴다. 그 다음에 뭐 과학자가 뭘 한다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큰 일 벌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유명하고 뭐하고 이런 것 같지만 이거는요, 싹 날아가는 죽음의 삶입니다. 이게 가루처럼 없어지는 삶이에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소자한테 하나님의 감동으로 물 한 잔을 이렇게 갖다 주고 떠주는 이것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록되어지는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계 속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런 세계 속에서 진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삶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무익한 삶을 살아가요. 무익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절대 우리의 삶이 무익하지가 않구나. 이게 막 엄청난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 우리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길을 가시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저는 묵상 내용은 다 올렸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제 그 얘기를 그냥 할게요. 네, 사실 저는 이제 묵상 나눔 때 간증은 별로 하는 걸 원래 안 좋아했었는데 가만히 이제 나누시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묵상을 저는 그전에는 매일매일 묵상이 달랐거든요. 이렇게 구절이 본문이. 근데 이제 우리 하유 묵상반에 들어와서 요 한 가지의 본문을 두고 계속 하다 보니까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수준에서 봤을 때 이번 본문은 좀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왜 충격이었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스탠다드잖아요. 근데 그 스탠다드라는 그 믿음의 그 가진 그 사람이 소망하는 그 사고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이때까지 왔던 그 사고와 너무나도 갭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주위에 둘러봐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저는 이렇게 교만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좀 안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도 너무 이게 갭 차이가 확 나가지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지금 그냥 제 감으로는 뭔가 이렇게 문이 닫히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하늘의 문이 되게 많이 급하게 내가 빨리 이 노아의 방주가 닫혀지는 이 상황에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막 이런 다급한 마음이 드는데 제 주위에 보면 저희 모친도 그렇고 뭐 아니면 제가 알고 교제하는 권사님, 집사님, 또 제가 다니는 직장의 그 원장님, 센터장님도 교인이세요. 근데 그 모든 분들이 전부 땅의 것에 코를 박고 그것에 급급하면서 살아가시는 그 모습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도 직원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규모가 커요, 되게. 근데 직원이 이제 뭐 20명씩 넘어가고 막 이러니까 그 안에서 막 알력이 막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 직원 다스리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시고 믿을 사람도 없고 그냥 여인천하 같은 곳이에요. 근데 나름대로 이제 제가 여기서 한 4년을 원장님 자꾸 붙들어서 이제 계속 있게 됐는데 4년을 지내면서 저한테 계속 몰래 이제 뭔가 계속 부탁을 해오시고 기도를 부탁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하나님 정말 감사한 게 저는 진짜 원래는 정말 약한 사람이고 능력이 없고 너무나도 진짜 부족하고 저도 상처가 정말 많게 자랐거든요. 근데 이 자폐나 이런 극심한 그러니까 중증 아이들을 하루 종일 6시간 풀타임으로, 그러니까 쉬지도 않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계속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걸 쳐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물 한 모금 겨우 마실 그것도 없이 풀로 6시간을 꼬박 앉아서 아이들을 받아요, 그 장애 파트 친구들을. 근데 그거를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저는 이제 은혜가 없으면 내가 하루라도 나가서 일을 못하니까 이제 은혜를 간구하면서 묵상을 해왔고, 저의 신앙을 바라보는 목적은 내가 오늘 내가 이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이거를 정말 치료사로서 설 수 있도록, 치료사로서 내가 이 하루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시지 않는 한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항상 이제 말씀에 붙들려 있었는데 저조차도 보니까 이제 이번 말씀 묵상을 보니까 내가 더 멀리 바라봐야 되겠다.
왜냐면 내가 100m를 바라보고 간다면 정말 100m밖에 못 가지만 내가 만약에 이제 1000km를 보면 1000km까지 못 가더라도 그 100m보다는 더 많이 갈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많이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중간에 저는 사실 그렇게 고난을 많이 느끼지 않으니까, 왜냐면 웬만한 욕심은 다 버렸다고 생각을 지금 저는 하고 있고, 그냥 이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연히 알게 된 어떤 분을 이제 교제를 하게 됐어요. 교제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제가 심리치료사라는 것만 아시고 이제 교제를 했는데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거예요. 이제 관심 많이 가지시고, 저는 이제 심리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니까 이분은 그걸 너무 심취를 하시면서 자기가 그 뭔가 읽을 수 있는 책을 좀 추천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자꾸 이제 저하고 연락하기를 원하시고 되게 호감을 많이 가지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교제를 조금 하다가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혹시 종교가 있냐고.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저는 크리스찬이다 하고 이제 제 본색을 드러내면서 얘기를 딱 크리스찬이다 하고 얘기를 딱 하는데, 그런데 이러면서 이제 그 우리 진리가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얼굴이 확 변하시면서 그 표정이 어떠냐면은 완전 이렇게 똥 씹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느끼는 제 감정이 뭐냐면 멸시였어요. 되게 멸시스러운 느낌, 그러니까 천대스러운 느낌, 그런 걸 내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되게 고상한 줄 알았는데 그런 기독교를 믿어. 그러니까 그 신화 같은 얘기를 믿는단 말이야. 좀 자기는 이제 불교나 이런 것들이 좋은 이유가 이제 되게 합리적이고 뭐 이렇게 신화 같은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좋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저를 이제 빨리 이제 헤어지자는 식으로 이제 그 자리를 막 터시는 거예요. 먼지 털듯이 그야말로. 그래서 신앙 강요하는 게 아니라면서 막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신천지 뭐 JMS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약간 제가 약간 눈이 풀려 보였나? 뭐 하여튼 그렇게 하시길래 난 몇 마디 해보지도 않고 진짜 제대로 뭐 복음이라도 전해보고 이제 뭐 그렇게 치고를 받았으면 억울하지는 않는데 막 그렇게 당하고 밤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기분이 묘하게 계속 그 기분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뭐 이렇게 수치스럽게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그러니까 계속 마음에 이렇게 남는데, 그거를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사실은 크게 막 뭐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한다고 가서 뭐 똥을 묻히고 막 진짜 김치 막 싸대기 바르고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크게 사실은 고난받을 일이 뭐 내가 진짜 물질적으로나 이런 게 아니라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일이 그다지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이 딴 게 아니구나. 이렇게 내가 멸시받음으로써 내가 이거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가가지고 상급 받을 일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 자체로 이분이 전도가 되든 안 되든 뭐 이분이 뭐 전도가 됐든 그건 하나님한테 달렸고, 내가 그것을 그 멸시감을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냥 영광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어떤 지금 그 목표가 보이지 않는 목표를 가지고 나간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땅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당장 눈에 코앞에 보이는 게 세금 내고 뭐 내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닥쳐오기 때문에 밥 세 끼 먹고 응가하면서 뭐 막 안 보이는 것들을 얘기한다는 게 저희 모친도 그러거든요. 이렇게 막 너무 이제 제가 그렇게 막 하니까 좀 어디 가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저보고. 너무 니는 뭐 땅 안 밟고 사냐고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나는 왜 이거를 이렇게 몰두를 하지? 그러니까 뭐 우리 원장도 뭐 이렇게 주위에 보면 그렇게 가지 않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보이는 것들 타령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육신의 것을 사랑하지 말자, 땅의 것을 구하지 말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고 그의 의를 먼저 구하자, 아무리 다짐을 한들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육신의 것을 구하지 않는 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그 육신의 것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하늘의 영광을 그 사도 바울이 뭐 그 하늘로 올라가 봤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높은 것을 바라보고 사모할 수가 있고, 내 육신을 벗고 싶을 만큼 오늘 당장 그 가고 싶은 만큼 그렇게 밑에 것이 어떤 고난, 뭐 누구의 멸시천대, 어떤 피조물의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하늘만 바라봐지는 그 목적이 그곳에만 향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하늘의 영광을 맛본 자, 아니면 진짜 그 마음 가운데 예수가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정말 그 청춘향이 그 도련님을 사모하는 그 기다리는 마음처럼 진짜 예수님
예수님 자체만을 완전 사랑하는 그 처녀의 마음처럼, 내 신랑을 사모하는 그 마음처럼 그 사랑에 완전 눈이 가버려야 이 육신의 것이 보이지 않지. 내가 육신의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 해서 그게 사랑 안 하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계시해 주시고 부어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받아야만이 그것 또한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그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내 육신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인들이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는데 그거 못 이깁니다. 우리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는 알지만은 내가 구하지 말자 하면서도 그게 좋단 말이에요. 육의 것이 눈앞에 바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 부인인데요. 이거는 우리 육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영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영의 생각이 내 혼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때에 비로소 내 혼이 잘 되면서 이런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이제 옛날에는 커 보였으나 지금은 작아 보이게 돼버리는, 오히려 작아 보일 때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옛날에는 그것을 추구를 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그것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누리는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버려, 육적인 거 버려야지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게 다 할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이따가도 누가 가지고 싶다 그러면 그래 이거 가지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삶이 우리들한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아멘. 중요한 것이 우리는 여기 지금 있지만은 이 있는 것을 속에서부터 다시 창조해낼 수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우리들은 삶 속에서 이게 매일같이 운영하는 운영자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 남이 가지고 싶으면은 그럼 가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왜? 다시 우리는 만들어내면 되니까.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그랄에서 우물을 팠을 때에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거다 하고 우기잖아요. 그럼 가져라 하고 또 딴 데 가서 또 파요. 그거 또 나옵니다. 물이. 그럼 그것까지 와가지고 이것도 우리 거다 하니까 그러면 또 딴 데 가서 또 파요. 거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우물을 가지고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가져야 되겠다. 가지고 싶으면 가져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서 뭘 보느냐 하면 천국을 보는 거죠. 아멘. 예, 우리는 바로 그런 삶 속에서 이런 천국을 막 창조하고 천국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올린 글을 쭉 보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이 그 영광을 이제 거기서 묵상을 하셨는데,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 하늘나라 올라가 가지고 뭐 자랑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영광이요 최고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라는 것은 진짜 최고의 영광 그 자체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중간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드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이게.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하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창조하는 천국, 창조하는 세계, 우리 이런 세계를 창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그것이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생각 쭉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영광을 묵상을 하셨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노 원사님. 저는 이번 주에요. 21절에 영광스러운 자유, 그 다음에 소망, 좀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가 뭘까 생각해보고, 우리가 죄 정죄에서부터 자유함과 또 우리의 영을 속이는 마귀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진멸될 거라는 그런 소망일 거라고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렇게 좀 모임이 있는데 갑자기 수업 시간에 저희 선생님이 당신은 행복한가요? 질문을 딱 주셨어요. 근데 그 참가자들 중에 저만 0.1초 만에 행복합니다. 그냥 손을 들었거든요. 선생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그럼 너한테 행복이 뭐냐?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좀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있어서 행복이란 내 삶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참 저의 100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름답게 빚으실 것이다라는 소망이다. 이제 제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막 좀 의외다 하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막 행복이라는 거를 보니까 이분들은 탐구를 하더라고요. 행복에 관한 격언을 매일매일 읽고 그걸 외우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 그런 거 집어치워라.
행복은 그렇게 쫓아간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행복이 목표가 아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 결과로 어떻게 행복을 느끼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참 차원이 다릅니다. 얘기를 하고 제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9절도 소개하고 좀 격언집을 빨리 버리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웃고 나왔는데 제가 요즘에도 굉장히 좀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좀 되게 뺀질릴 때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제가 이렇게 속해 있는 그 선교 합창단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지휘자한테 맨날 이제 잔소리 듣고 혼났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번 주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너무 헌신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 헌신한 적 없는데? 그랬더니 지휘자가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래도 너를 도구로 일을 하시는 것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의외다. 또 그렇고 교회에서도 제가 장로님들하고도 좀 많이 싸워요. 윤건사 좀 이것 좀 하죠. 그러면 장로님이 하세요. 제가 맨날 이랬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장로님이 오시더니 너무 저한테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고 나서 좀 느낀 건데 제가 진짜 평생 안 받던 칭찬을 너무 받는 저는 그대로인데 진짜 저는 그대로거든요. 갑자기 주위 사람들이 저보고 고맙다 그러고 네가 너무 헌신해서 왜 이렇게 달라졌냐. 그래서 좀 제가 약간 오리둥절? 좀 그런 한 주를 제가 보냈어요. 이번 주에. 우리 권사님은 너무 순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이렇게 딱 들으면은 그대로 그냥 훅 행하거든요. 머리를 생각 안 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바퀴 머리 절대 안 바로 이렇게 확 하는 거. 이게 이미 훈련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딱 들으면 바로 그냥 이렇게 행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 바퀴 안 돌리고 우리 한 바퀴 돌리는 데서 모든 게 다 잘못돼 버리거든요. 이게 한 바퀴 돌리는 그거는 이제 우리 육체가 생겨나면서 돌리는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런 내 머리 쓰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이게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런데 처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전에는 육체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막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없었어요.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영과 교제하면서 말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게 육체가 되면서부터 인간이 자꾸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생각이 생깁니다.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말을 분석을 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 이런 게 막 저절로 생겨버려요. 근데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게 없기 때문에 말씀 묵상해서 말씀이 딱 들어오면 바로 행하면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주 특이한 재능을 가지신 분이시다. 네, 그래서 누가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나한테 뭐 돌아오면 어떡하나 이게 다 이게 예, 좋습니다. 황술경 관사. 저는 안녕하세요. 23절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렇게 했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나 이걸 생각하면서 그럼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 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좀 생각하고 내가 영이다 하는 그런 걸 제가 많이 느끼면서 이제 말씀도 읽고 이제 말씀도 듣고 이러는데 속으로 탄식하여 그게 아까 집사님 말씀한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영이야, 나는 영적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머리로 자꾸 생각하는데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되면 이게 막 내 본성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속으로 탄식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양자 될 것. 그렇다면 나는 양자라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양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했는데 그럼 나한테는 무늬만 양자인가? 내가 무늬만 양자고 진짜 나는 양자가 아닌가? 왜 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랬는데 이게 내 영이 이제 변화되고 내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창조됐다는 걸 내가 알면 거기서 머무르면 이게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영이 다시 혼을 지배하고 그 혼이 몸을 지배하는 그러면 이 몸까지 지배하게 된다면 아마 이거는 단단한 것을 먹는 장성한 자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나는 아직 젖먹이 어린아이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을 치르고 자유인이 되었는데 우리 몸도 그렇다면 나중에 이렇게 세상의 것에 이제 탐하지 아니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때까지 이제 내가 그것을 소망을 하며 기다리는데 바로 거기서 이제 참음으로 이제 기다릴지라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새벽기도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참으며 기다린다 하더라도 내가 그냥 막 참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내 몸에 붙어 있는 훈장,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 나의 자랑, 나의 자녀에 대한 자랑, 나의 뭐 재정에 대한 자랑, 이런 모든 자랑인 이 내 훈장을 하나씩 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맞아, 내가 이제 알든 모르든 내 몸에 붙어 있는 훈장을 내가 자랑을 했는데 이걸 하나씩 떼는 것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황수경 권사님이 양자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양자라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양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가지고 이미 영이 잘못된 이 사람이 다시 우리 속에 살려주는 영이 다시 탄생하는 것, 거듭나는 방법은 영이 태어나는 방식인데, 영이 태어나는 방식은 바로 양자됨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양자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아들이 된다는 거. 이 말씀의 씨가 사람들 속에 뿌려져 가지고 그래서 그에게서 영이 탄생되는, 거기 이제 사람이 어린아이가 나올 때 막 임신을 하고 고통을 하고 출산에 고통하고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람이 탄생하는 게 아니고, 영은 접붙임으로써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거. 그래서 그렇게 영이 탄생하는 방법이 그래요. 그게 친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꾸 양자는 친아들이 아니고 좀 한 다리 건넌 아들이 내 이리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똑같아요. 이게 저 진액을 똑같이 받잖아요. 이게 가지에 붙어 있으면은 진액을 똑같이 받아가지고 똑같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접붙이면은 감람나무를 고엽나무 씨 뿌리면 고엽나무 되는데, 그 고엽나무가 창감을 맺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접붙여야지 창감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방식들, 그래서 인간이 접붙여지는 게 이 양자되는 영이 태어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자신의 훈장 버리는 거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 세상에 훈장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알아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하고 사귀다 보니까 저절로 알아버린 것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저절로 그거 아는 거거든요. 말씀 묵상의 세계에 쏙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버려요. 그래서 그게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이제 육은 기쁘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옥 원장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고대하시고 기다리는 것이 뭘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령님 영의 인도함으로 믿음의 반열에 서서 함께 비바람이 몰아쳐도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동력자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출산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자꾸 출산이 자꾸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피조물이 출산을 굉장히 고대하지 않나, 이렇게 묵상을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피조물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나 혼자 예수 믿고 오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열매를 맺어 함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질병, 모든 문제, 쓴뿌리까지 혼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다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참으로 소망 중에 하나님에게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부활시키시는 날을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실 때는 고대하고 기다리고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인내와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세상은 최고의 소망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버리면 무익해요. 세상은 그냥 멸망이죠. 그래도 세상이 이렇게 붙잡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에 붙잡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권사님이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는 거 기다린다 그랬는데, 이게 남편 없는 자의 아들이 남편 있는 자의 아들보다 더 많음이니라 하는 게 이사야가 우리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시대를 두고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육의 사람들은 이 남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놓지만은, 그런데 이제 남편 없는 자의 사람들이 남편 있는 자보다 더 많은 아들을 놓는 시대가 온다. 더 이상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탄생시키는 그런 시대가 아닌 바로
영으로 탄생시키는 이런 시대가 출산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이 시대에 영으로 출산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영적 세계의 시간대를 보게 되면은 최고의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고 이게 전무후무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알았다는 것은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이 하늘나라 올라가면 서로 보고 다 놀랄 겁니다. 예. 저는 말씀 묵상의 세계 속에 들어와가지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세계 속에서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만드시는 나라가 있거든. 이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이 역사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이 현실적으로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피지컬하게 나타나요. 우물을 팔 때 우물이 계속 나오듯이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우리는 저만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것을 저한테 알려주는 것은 우리들 모두 다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교구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집이다. 내 혼자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my ministry, 나의 교구, 이 교구를 풍성한 교구로 만들어가지고 이 교구 속에 수많은 물고기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막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최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소망이고 그런 우리들의 삶의 역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성에 딱 이름으로 기록되어 가지고 거기 모두가 다 남겨져 있다. 그리고 신비한 건축물이 천국이에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성교사님 우리 인사말 한 번만 하시겠어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제 발걸음이 인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로 어떻게 왔는지 들으셨죠? 그 1시간 전에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또 너무나 훌륭하고 또 좋으신 우리 목사님 너무나 인자하시죠? 이렇게 정말 큐티를 진지하게 하는 거 보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은 자연하고 사람이 순응하는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고. 우리 몸도 사실 자연의 일부죠. 자연의 일부인데 순응해야 이제 원리대로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이 시스템 순환이 다 잘 된다. 우리 몸도 그런 하나의 이게 영하고 혼하고 육도 이게 다 연결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이 잘 되면은 혼이 잘 될 수밖에 없고 혼이 잘 돼서 잘 되면은 육도 편안한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현미.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된 이유가 이렇게 좀 원뜻하고 해석이 좀 모호한 게 많아가지고 다번역을 다 봤거든요. 봤는데 현대어 성경이 가장 잘 표현을 해놨는데 저는 그 23절, 24절, 25절 이게 저한테 굉장히 이제 은혜가 돼가지고 은혜 되는 부분은 처음에 23절에 보면 성령을 받고 장래의 영광을 미리 맛본 그리스도인 요게 누구냐면 지금 바울이 썼던 그 당시에는 이제 12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초대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 참 제자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장래의 영광을 미리 맛본 그리스도인 조차도 고통과 고난에서 노연하기 위해 신음한다. 그 23절을 24절 요렇게 이제 현대어 성경에서 요렇게 풀어놨더라고요. 마지막 절에 25절에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24절에 보면은 이미 장차 얻으리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 있고 이미 갖고 있는 사람. 저는 여기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 혼, 육까지도 완전히 활성화되어서 피조물들을 살리는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고 앞절에 말했잖아요. 그 고대하고 있었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이제 첫 부류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다 그러셨거든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도 고쳐주니까 여기 이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거 그게 다 이루어진 거죠. 그 완전한 권리를 이 땅에서 그 행사하는 자가 있고 또 두 번째는 25절에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거 우리 지난주에 묵상할 때 다른 집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진짜 아는 거는 다르다 그러셨듯이 저도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안다고 이렇게 막 말하는 거하고 진짜 내가 안다고 행하는 거하고 그거는 좀 어떨 땐 갭이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묵상을 우리 교회 와서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에도 박자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
그 영광을 만약에 눈으로 보기만 한다면 막 거기에 헌신 안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영상을 편집하면서 다시 들으면서 아 그러면 좋겠구나. 각자에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나하고 같이 동력해서 하면 내가 이런 영광을 너한테 줄게 하면서 미리 딱 보여주면 헌신 안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러셨거든요. 사실 저도 그 지난주하고 이번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너는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체가 되어가지고 또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완전한 부활의 몸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이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살아서 저 부활의 몸을 경험한 자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더라고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모든 옥문이 영적인 옥문이 다 열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육신이 있는 동안에 부활의 몸을 갖고 산 사람.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내가 예수 믿은 지 15년째 됐을 때 제가 15년 다니던 그 교회에서 막 풍지박산이 나는 바람에 그 교회가 이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네가 30일 그 교회에서 찬양기도 해라. 이 감동이 와가지고 성경 말씀 펴놓고 하나님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선포기도 막 하면서 그렇게 철야 기도를 저 혼자 하니까 나중에 이제 몇 명이 같이 함께 하게 됐는데요. 30일째 한 이틀 전에 28일째 딱 됐는데 제가 생전 15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건 처음 봤거든요. 환상이 쫙 열리는데 진짜 그 성령을 받고 장래의 영광을 미리 맛본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에서 23절에 요 표현하는 거를 제가 15년 전에 진짜 봤거든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길 원한다. 그리고 네가 앞으로 어떤 영광을 너한테 줄 것이다. 하는 거를 환상을 통해 딱 보여주셨거든요. 그걸 자세한 거는 지금 시간이 그래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그 영광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 묵상 훈련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23절에 보면 미리 맛본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도 고통과 고난에서 놓여나기 위해 신음했다. 이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딱 부르셨을 때 막 대본에 짜장 하면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막 다 평온하게 살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25년 훈련하고 파산도 2번 나고 그리고 또 야곱한테도 하늘 사닥다리 다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의 그 역사를 보면서도 야곱이 얼마나 그것도 한 20년 넘게 고생을 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은 고통과 고난의 훈련을 반드시 받는다. 그래서 그 고통과 그 훈련이 있기 때문에 25절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그 환상이나 영광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확신이 온 사람들은 인내와 확신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훈련을 받아야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릴 수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까지입니다. 저는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하시려고 그러다가 어쨌든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이 완전히 돼버리게 되면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는 그냥 하늘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때는 지식의 세계도 열리고 영의 세계가 열려서 자유자재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면대면으로 대하듯이 보고 말하는 이런 시대, 우리 안전에서 보는 이런 시대가 될 겁니다. 아멘.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세계. 죄라고는 요만큼도 찾을 수 없고 그 사랑이 속성이 그냥 사랑이고 무한대 사랑이 그냥 속성이고 영광, 믿음, 소망이 그냥 가득 찬 그런 육체를 입고 우리가 살아갈 것이다. 이거 소망하면서 저도 이게 어떨 때 궁금할 때는 빨리 갔으면 좋은 생각도 있지만 빨리 데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소망하면서 사도 바울 이거 소망하면서 살아갔으니까 우리도 이거 소망하면서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